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제26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3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제26장 34절 35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사기꾼으로 오해받는 두 개의 본문, 앞에 보시는 이 그림, 두 개의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도 에서로 하여금 장자의 권리를 갖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후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순수히 장자로 인정하면서 에서를 장자의 위치에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도 에서를 장자로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여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서를 장자에서 패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권리를 갖게 한 리브가의 그 의도, 그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장자로 세울 수도 없고 세웠어도 안 되는 에서의 어떤 특별한 허물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리브가의 행위는 신앙의 질서를 깨트리는 범죄입니다. 어떤 이유든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은 야곱은 물론 집안을 이토록 그러니까 깨어지도록 방치한 이삭 자신도 그 허물을 결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독생자 아들 하나를 낳게 됩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은 하란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이 40세에 결혼을 한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헷사람 브엘의 딸 유딕과 헷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아멘. 이 말씀은 에서가 40세에 취한 아내들이 누구냐? 가나안 사람이었다. 헷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을 하게 되었다. 그것도 심각하게 근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살펴볼 것은 뭐냐면, 그럼 왜 이삭과 리브가가 시부모로서 근심을 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이 헷사람의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부모의 의사를 거역한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이 시부모에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부모를 괴롭혔기 때문에 근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과 연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조상 아브라함이, 그죠? 할아버지인 야곱과 에서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지금 리브가 자기 아들인 이삭을 결혼시키게 될 때,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했던 방법이 뭐냐면, 절대 가나안 여인은 취하지 마라. 일부러 멀리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자기 아내의 아들, 며느리를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딸이기도 했고 이삭과는 사촌지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이 후에 야곱을 이제 하란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하죠?
절대 가난한 여인을 맞이하지 마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에서가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부모의 의사를 거역한 거고 독단적으로 자기의 결정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 이 사건은 근심과 슬픔을 주는 사건이었지 절대 기쁨을 주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은 에서는 부모를 존경하거나 존중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리에 정말 장자의 중요한 책무를 그가 전혀 중요시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계승, 장자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과 권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에서가 장남으로서 신앙을 계승하는 자였다면 부모를 무시하고 임의로 아내를 선택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게 하는 이러한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서가 부모의 뜻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가난한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훗날 야곱이 자기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본 후에 그때 에서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8장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난한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의 누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이 말씀 어디에도 그가 가나안 여인을 그 외에 또다시 아내를 취하게 될 때에 부모의 동의를 얻는다거나 또는 부모에게 묻는다거나 부모님이 원하는 아내를 택하였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자기의 뜻대로 아내를 여러 두는 것도 그들의 조상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특히 그가 이스마엘의 딸을 취했다고 하죠.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아들을 얻지 못하자 사라의 종인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취했다는 것은 이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두고 이삭과 다툼, 대립이 있었던 거죠. 이삭을 괴롭혔거든요. 이스마엘이 14살 어린 이삭을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 이삭 곁에서 이스마엘을 멀리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하물며 그러한 이스마엘을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에서 이삭 아버지에게는 오히려 더 큰 근심거리, 더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마할랏을 아내로 택하게 된 이 선택의 동기가 뭐냐? 그거 생각해 보게 되면 전후의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순수하지 않은 잔뜩 때가 끼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음의 말씀을 갖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가나안 아내 여인들이 시부모와 이삭과 리브가를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다음의 말씀이 잘 증거하고 있는데요.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는들이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헷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가 데리고 온, 장남인 에서가 데리고 온 헷족 속의 두 여인을 인해 가지고 겪는 그 마음의 고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는더리가 납니다. 이 표현은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내가 헷 사람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 표현은
리브가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는 게 싫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 에서의 두 아내, 이 두 여인이 시어머니인 리브가에게 이러했다면 앞을 거의 못 보는 시아버지에게 어떠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은 시아버지인 이삭이 며느리를 싫어한다는, 그것은 그 며느리들이 역시 시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행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앞에서 본 그 46절의 말씀처럼 야곱마저 이 같은 여인들을 맞이한다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는 리브가의 심정이 이 이삭에게도 느껴집니다.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고부 간의 갈등은 동서고금막론에서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부 간의 갈등은 거의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태도이지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구박으로 인한 경우는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오늘 시어머니의 탄식과 하소연, 그리고 시아버지 이삭도 그들을 싫어했다는 것은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부모에게 거역적이었는지, 시부모를 얼마나 멸시하고 천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대개의 경우 시아버지는 며느리 좋아하거든요. 왜 이삭이 며느리를 싫어했을까? 우린 앞에서 먼저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자기 멋대로 부모들이 싫어하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선택해드린 에서를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 선택한 아내들이 시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멸시하고 천대해서 차라리 이들이 죽고 싶다라고 느낄 만큼 괴롭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가 자신들의 시부모를 괴롭히는 속에서 보게 되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자이면서도 이들의 남편인 에서 과연 자기의 아내를 잘 다스리고 장자로서 집안을 잘 보살폈는가 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장자의 권리를 가진 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야 할 자입니다. 장자로서 그에게 주어지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를 순종하는 일과, 그래서 집안을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는 일들, 집안을 질서 있게 하는 것, 집안의 대소사와 아내를 잘 다스리고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더욱이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온 언약,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하고 또 전해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 그 자신 먼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부모의 근심이 되게 했던 거죠. 나아가 그 아내들이 시부모를 이토록 괴롭혔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아내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나, 아내들로 하여금 시부모를 잘 공경하도록 신앙의 도를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가지고 그조차도 역시 부모를 존경하지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성경은 이러한 에서를 가리켜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한마디로 집안일에 거의 관심이 없고 오로지 사냥하기 위해 가지고 들로 돌아다니면서 정신이 팔려 있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가지고 이랬다면 자기보다도 약하고 어쩌면 내성적이라고도 하는 이 동생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또 야곱은 이런 에서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야곱이 왜 에서에게 자신 형이 되겠다고, 장자가 되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 자신이 에서에 의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집안의 상황과 부모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옆에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야곱의 입장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뒷날에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다는 것을 안 다음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가 스스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준 거지 야곱이 그를 결코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속이지도 아니하였건만 속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의 말 이 한마디는 자기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는 심히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더불어 마지막에 저에게 주실 복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의 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으면서도 남은 복을 정말 액을 하듯이 하는 이 말 속에 지금 내가 복을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집안의 장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또 의무를 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빚을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에서가 장자권은 그렇게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면서도 장자의 축복에 이토록 목매어하는 이유는 장자의 권위와 그 장자로서의 신성한 책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그 장자로서 얻게 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 그 욕망 때문임을 이 말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서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통해서 볼 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를 장자로 세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장자가 되면 집안을 세워가기는커녕 집안을 망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자이면서도 이 장자의 책임과 의무와 성실히 행해야 할 바는 행치 않고 망령된 행실을 삼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그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도 그를 쓰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마음에 순전함도 진실함도 없는 자를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이 말씀은 장자로서의 본문은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눈앞의 쾌락만을 일삼는 그의 망령되고 방종한 삶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뒤에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 에서가 망령된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리브가가 에서를 버리고 야곱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드는 의문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과연 이 리브가가 남편 이삭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혼자 이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의문을 품게 하는 여러 정황은 이 사건의 곳곳에서 서면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이삭이 눈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사람의 피부와 염소 가죽을 구분할 수 없겠습니까? 사람의 피부에서 난틀과 염소 가죽 털을 분간할 수 없냐는 말입니다. 이삭은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염소의 감촉을, 그 가족의 느낌을 잘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둘째,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삭이 진짜 장남인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다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응당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야곱을 불러만 왔다면 확인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장자에게 축복하는 이 행위는 장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물려주는 대사입니다. 이 의식을 행하는 날은 집안 최대의 경사의 날입니다. 아내 리브가도 부르고 장자인 에서를 축복한다면 차남인 야곱도 부르고 집안의 종들까지도 다 불러가지고 선포하여서 이가 나의 장자다, 나의 대를 이어간다 라고 큰 잔치를 행함이 마땅합니다. 알다시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대는 날에 모든 이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들은 고사하고 자신의 아내와 아들 야곱도 부르지 아니한 채 에서라고 착각한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가, 마치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후에 야곱이 자신을 속여가지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대신 받은 것을 이제 알게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삭은 야곱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나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도 아무런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다면 이 참람한 결과에 치를 떨어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분노했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로채고 하나님이 정한 이 질서를 깨트리는 이 일을 목격하고 자기가 거기에 동참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데 아무렇지도 않고 있냐는 겁니다. 다섯째, 이삭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오히려 야곱을 더 축복합니다. 멀리 밧단 아람 외가로 보냅니다. 왜요? 에서의 분노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은 이삭 자신이 야곱에 대해서 전혀 분노하거나 미움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을 더 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결국 이 사건을 아주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나타난 이삭과 리브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끌어낼 수가 있는데요. 리브가가 주저하는 야곱을 향해서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와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적어도 남편과 이 일에 대해서 교감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남편을 속이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이 일은 남편이 묵시적이거나 또는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지혜롭고 순종적인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어가지고 그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공통된 생각이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에게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 부부가 에서가 아니라 차남인 야곱이 장자가 돼야 되겠다. 그럼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삭과 리브가라였다면 망령된 장남인 에서 대신에 신앙의 개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에서가 알게 함이 없이 몰래 야곱을 축복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을 에서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면 과연 에서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에서로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갔음을 알게 하고 또 실제로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길은 오늘 이 사건이 완벽한 사건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버지 이삭 자신도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서 리브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야곱에게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한 이 사건은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의도한 것이거나 혹은 이삭이 그래야 해도 안 된다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림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성경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현재 힘을 떨치고 있으며 힘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꿈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갑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하나복 본강좌를 다시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바짝 뒤쫓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나를 따른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렇게 예수 따르는 자들로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는가? 아차 싶었습니다. 교회 세우기 차후의 문제였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풍삼초도 하고 풍삼첩도 하고 풍삼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 교회 현장을 제가 점검해 보니 마치 이것이 코스워크가 되어 가지고 수료하는데 급급해져 가지고 과정을 수료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풍삼초첩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우리의 목적은요, 풍삼초, 풍삼첩, 풍삼기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따름이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처럼 자라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리스도의 장상분량이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삼초도 하고 풍삼첩도 하고 풍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따름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완전한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에서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에서를 반면교사로 삼으셔야 됩니다.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자라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유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말은 했습니다. 입으로도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예수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 많이 놓친 것도 같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먼저 예수 따름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짝 쫓아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 뒤따른 이가 있다면 잘 안내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함께 힘을 합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